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여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 밀레노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고, 또 그와 같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까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듣다 보면 이제 가끔은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곧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목회자가 교회 건축하면서 은행에 부채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 굳이 갚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냥 적당히 잘 버텨보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맞는 태도일까요? 주님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그날만을 바라보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옛날 다미 선교회처럼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는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가 보았고요.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때 이제 누군가는 데려가는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주님이 경고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든 버려둠을 당하든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일하는 자리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맷돌 갈고 일하던 중에 주님 오시게 되면 이제 누군가에게 그것이 큰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 일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배워 나갈 때는 에스라 성경연구원의 노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 오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는 주님 다시 안 오실 것처럼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준비해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으면 지금 이제 사회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게 우리가 장수 시대, 고령화 시대 살아가면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데, 계획 세워야 됩니다. 적당히 늙어가다가 주님 오시면 나
언제나 데려가시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노년의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노후 대책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필요한 대로 세워 나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노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지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내일 다시 주님 오실 것처럼 이제 오늘 하루가 후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그만큼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곧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날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밖에 없고 때로 그리고 그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이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이 후서는 그야말로 목회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또 목회자인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주 일일이 상세하게 메시지를 잘 전해 주셨고 또 그 메시지에 따르면 정말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와서 보면 지금까지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사적인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속히 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속히 오라고 요청을 하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다 떠나가고 누가와 함께 이제 외롭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후배를 위해서 당부하고 난 다음에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목회 그만두고 와서 나의 이 외로움을 좀 덜어다오 이제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보일 만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현재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다만 이제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외롭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그 옆에 누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지요. 이 누가는 제가 주일에도 의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그 의사의 직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지켜주고 그의 건강의 상태를 살펴주는 것에 전심전력하고 그것이 이제 어려워진 상황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가 혼자 조금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잘 조사해가지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귀중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사역까지 감당했던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이 함께 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누가복음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드러날지라도 이제 누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이 그런 일까지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 바울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가기도 하지만 또 누가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절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혹시 오게 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요청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과 마가와의 이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한참 하던 중에 중간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그냥 귀국을 해버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아니한데 어찌되었건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집니다. 이때 갈라진 이유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데려가는 이유는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였기 때문에 다시 그와 함께 선교를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고, 바울 입장에서는 가다가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또 데려갔다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데려갈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놀랍게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다 결국은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큰 갈등으로 이제 벌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바울은 어느 편지에선가 바나바는 나의 귀한 동역자라고 하는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하는 이제 소개까지 합니다. 이제 그만큼 바울은 마가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고 또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다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뭐 잠시의 갈등이나 다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내 그도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하고 귀한 사람이고, 그와 그의 귀함이 비록 선교 여행에서 나타나진 않았을지라도 이 마가 역시 이제 복음서를 남겨주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하여 있었던 갈등과 다툼을 덮고 다시금 이제 하나됨의 일들을 도모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편 이 마가의 변화 가능성을 믿었거나 아니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부탁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13절에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아마도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겨울이 가까움으로 인하여서 여름에 더웠을 때에 입고 다닐 수도 없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했던 옷을 벗어두고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옷을 좀 이제 가져다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요청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편지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주께서 곧 강림하실 것 같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 내용 바로 뒤에 사도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곧 겨울이 올 터이니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좀 가져다 다오.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가 잠시 목회를 멈추고 오라고 하는 요청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내가 지금 겉옷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옷을 장만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용이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옷, 늘 입고 있던 그 옷을 누군가는 좀 가져다 줘야 되겠는데 이 디모데가 그런 수고를 좀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준비들, 겨울이 올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위한 겉옷만을 이제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책이 이제 명확하게 어떤 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당시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지 혹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단함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것인데, 그가 이제 연로에서 이
주님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령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되었건 어떤 책이 되었건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이만큼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쉴 거야 이렇게 손 놓고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준비해요. 겨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책이 되었건 어떤 책이 되었건 공부해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내일을 또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쁘게 목회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도 되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도와주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또 도움이 필요할 땐 손 내미는 것도 겸손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지금 내가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 나를 위해서 이런 필요들을 좀 채워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이렇게 개인의 필요를 요청하는 일로만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고 힘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잘 전파가 되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인적인 필요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그가 밝히고 있는 사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이 듣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던 중에 자신이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 밝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내용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도 겪는다는 거죠. 이 사자가 진짜 사자인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의 그 살인적 행위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건짐 받은 것처럼 건져주십니다. 또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이걸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왕년의 기록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떤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끝내 우리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어떤 환난도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겨울이 찾아오던 어떤 고난이 찾아오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 그리고 끝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겼던 축복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당할지라도,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일을 당할지라도, 불 가운데 던져지는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유와 생명을 빼앗기고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날들 속에서 강건하게 또 능력 있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야 될 이 삶의 선한 계획들도 함께 세워나가면서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 밭갈고 때로 맷돌 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구원함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은혜는 우리들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만 애쓰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선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사자의 입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가운데에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